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12월의 첫날입니다. 2022년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예수께서 성탄하신 달이기도 합니다. 이 2022년을 마무리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월상 예배에 나와서 영광 돌리는 종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찬양대 찬양이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찬양이 저들에게 날마다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복된 그런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으로 끝난다면 누가 그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랑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는 하지만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남의 것이 된다면 그 일을 진심으로 기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전도서라고 하는 지혜서를 썼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가 해 아래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을 나는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유는 이게 다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다 넘겨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 좋은 일 시키니까 나는 수고하고 애쓰는 거 나는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솔로몬은 자기 뒤에 올 사람에게 이 남겨주는 이 일이 헛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뒤에 올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이제 모르기 때문이에요. 19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라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재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재산을 선한 일에 쓰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그 재물을 악한 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일이 너무 허무할 것 같다는 거예요. 분통 터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내 뒤에 온 후임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잘 받아가지고 잘 발전시키고 잘 그걸 유지하면 너무 좋은데 뒤에 온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고 한다면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내가 쌓아놓고 내가 이룬 것들이 내 뒤에 온 누군가에게 넘어갔을 때 그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것을 모두 다 무너뜨려 버린다면 그것은 너무 허무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한 모든 수고가 그렇게 의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2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고생한 세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생한 세대들. 나는 너무 가난하고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았다.
나는 너무 없이 살았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돈도 좀 모았고 좀 살만해졌는데 내 자식들에게는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모아서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건 정말 좋은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줌으로써 자식이 더 잘 살아내기를 이제 기대하죠. 만약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만약에 악한 데 사용하고 옳지 않은 데 사용하고 부모님의 명성이나 부모님의 수고에 누가 되는 데 사용을 한다는 건 그건 어떤 부모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걸 잘 관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의 말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는 결국은 자녀의 재능과 능력을 죽이게 된다.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가난이라는 이름이 붙은 엄격하지만 효율적인 학교를 다녔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이 물질 유산이 자녀에게 더 좋은 삶을 살게 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본인이 벌지 않은 돈이 한꺼번에 주어졌으니까 풍요로운 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이나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내가 애써서 모은 모든 것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해서 내 자녀에게 반드시 좋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실제로 제가 어떤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평생 학교만 다닌 사람이에요. 평생 학교만 다닌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분의 이모가 되는 분이 굉장한 부자였는데 돌아가시면서 미국입니다. 미국 쪽 상황인데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조카에게 물려줬어요. 근데 이분이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한 달에 얼마씩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유서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학교만 다닌 겁니다. 그 이모의 바람은 그런 거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잘 준비돼서 네 삶을 펼쳐내라. 이거를 원했던 건데 일 안 하고 노력하지 않고 학교만 계속 다닌 거예요. 학교만. 무슨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계속 학교만 다니고 유산을 계속 받아 타 먹으면서 일평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일례로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지만은 이게 어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뿐이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위임 목사가 되고 이제 12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37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대단한 교회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주차장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미리 원로 목사님 다 땅을 사 놓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지금 만약에 시작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불가능했을 겁니다. 원로 목사님이 저를 이제 후임으로 우리 청빙위원회에다가 소개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제가 느껴집니다. 오늘 특히 본문 설교 준비하면서 그럴 수 있었겠다. 평생 동안 애써서 수고하고 일군 교회를 이제 내려놓고 은퇴하셔야 되는 심정.
내 뒤에 누가 와서 이 교회를 맡아 할 것인가? 그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김 목사님, 나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목회를 잘해 주세요. 나한테 잘하고 목회를 못하면 그거는 못한 거고, 나한테 못해도 목회를 잘하면 그건 잘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목사님한테도 제가 잘할 거고 목회도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막 웃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일구어 놓은 어떤 것들, 내가 애써서 수고한 어떤 회사, 어떤 단체 또는 가정,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이게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이걸 잘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다 날려버릴 건지, 아니면 그것을 이어받는 그 사람의 그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이거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이 주장, 너무 지나치게 다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좀 나 때문에 누군가가 덕을 좀 보면 안 되나? 그게 또 내 자식이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보이면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꼭 말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이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얻는 대가는 사람을 망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퇴계원 지역에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는 어떤 가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동차가 그 앞에 서가지고 잠깐 머물러서 들어갔다가 또 떠나고 또 계속 오는 거예요. 저 무슨 가게인가 하고 봤더니 복권 가게더라고요. 복권 가게. 이야, 사람 진짜 많이 오대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세요. 잠깐 동안 교회에서 복권을 팔면 많이 오겠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까지 제가 다 했다니까요. 물론 이제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그냥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권 당첨돼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복권 당첨되고 망가진 인생이 더 많다는 거. 그 돈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갑자기 생긴 수많은 돈으로 인생이 더 망가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일지라도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물려줌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 야고보서 4장 17절은 사람이 선을 행하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일단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존재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선을 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번 우리 재직 사경회 때 주제 말씀으로 썼는데요. 거기 보면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의 착한 일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지 않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대부분 그렇거든요. 대부분.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 점심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뭔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뭔가 잘해주고 뭔가 나에게 줄 때는 그게 선한 의도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세상이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어떤 의도 없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 선을 행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거든요.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모은 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까 봐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충분히 다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물려주기를 좋아하는데 이 미국 쪽으로 가면은 유산들을 많이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는 것, 이게 선이구나. 아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네가 잘 알고 있구나가 아닙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네가 삶으로 옮기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복권에 당첨이 되면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부자가 되면,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좋아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 지금은 제가 너무 바쁩니다.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나면 그때 좀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나중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나와 너무 예쁜데 이 새벽에 나온다는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른 중에도 많아요.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돈은 아끼면 모여요. 그죠? 근데 세월은 아끼면 뭐입니까? 여러분의 세월을 막 아껴가지고 나중에 내가 1년 더 쓸게.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인생이 주어진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이 365일인데 그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라. 그게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무가치한 일에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에 뉴스에서 게임 PC방에서 그 숨을 거둔 청년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컵라면을 시켜 먹으면서 게임을 한 거예요. 죽었습니다. 게임방에서.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창조할 적에 게임하다가 이 세상 숨지게 젊은 나이에 죽으라고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의미 없는 일에 내 정욕과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내 물질과 시간을 보내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셔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결산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산.
보통 이제 우리가 12월에 결산을 하죠. 교회 재정도 결산을 하고 회사도 뭐 가정도 다 이제 결산을 합니다. 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는데 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각 2배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된 거고 5달란트는 10달란트가 된 거죠. 문제는 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 주인이 오니까 파가지고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인이 악하고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곳으로 장사했다가 손해라도 보면은 저한테 책임을 강하게 물을 거라고 걱정됐기 때문에 제가 파묻어 놨다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자, 책망하는 내용이 27절입니다. 새 번역이에요. 시작.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자, 주인은 왜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책망했습니까? 손해를 봤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책망의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악입니다. 그것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부를 줄은 모르지만 기억나는 유행가 가사입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은혜가 되는 유행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죽은 다음에 내 거를 물려주면 뭐 하나? 내가 뭐하러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나? 물려줘서 이 사람이 잘할지 못할지 다 남의 것이 되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수고했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아직 있을 때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푸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치 있는 것 지금 행하십시오.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쓰십시오. 다 쓰십시오. 좋은 일에 쓰십시오. 선한 일에 쓰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미루지 말고 지금 교회 봉사 지금 헌신 지금 성경 공부 지금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 지금 누군가를 내가 교회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사람을 키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아느냐 오늘 그런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지혜자를 키워내야 되죠. 우리의 가정도 명문 가문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죠. 자녀들은 그런 자녀의 세대가 되도록 결단해야 되죠. 자,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죽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시기를 걸어가면서 제자고 아들이고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잘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세대는 끝났다. 이제 너의 세대가 왔는데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복음 그거 잘 들은 거 잘 지키고 너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해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오늘 12월이 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오겠죠.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락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헌신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키워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어떻게 눈을 감을까? 우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속으로 어머니 그렇게 걱정이 되세요? 뭐 때문에 눈을 못 감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나는 이제 눈을 감아도 좋다. 우리 아들 딸들 앉혀놓고 나는 이제 지금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충분히 살았다.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그러니 나는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기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월상 예배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이 누군가에게 독이 될지 또 누군가에게 득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쓰임받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그들이 그것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이어지는 것,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 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올 미래와 우리의 찾아올 마지막 때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